12월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12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지막 그런 달이 되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18년 우리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날들을 주실지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고 나쁜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나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마음의 부담과 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일들이 있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러한 수렁이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더욱더 우리가 온전히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화장실에다가 어떤 전열기구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머리를 이제 다 밀고 오신 분인데 중이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잠깐 이제 계단 저 뒤에서 이제 이야기를 짤막하게 했는데 자기가 안성에 있는 공도 어디 절에서 있다가 승려증을 반납하고 내려와 하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쫓겨나다시피 쫓겨왔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절에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그런 가운데 그 사람이 아마 교회도 가보라 그런 소리 했나 보죠. 그랬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 갔다가 좋더라. 그래서 다시 절도 찾아가서 그 중한테 스님한테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제 그래서 그분도 그래서 기독교 TV를 봤나 봅니다. 근데 좀 믿겨지지가 않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보고서 이게 사람에게 더욱더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가 절에 오지 말고 교회 가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런 소리 하다가 절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얇은 옷 입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왕 온 것 차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으로 오게 하고 차 한 잔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그랬더니 물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이제 커피도 새속에 물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물 한 잔 따뜻한 물을 주고 그래서 먹고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봤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좋게 그분도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더라고. WCC 이야기하고. 근데 CCTV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잘못된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 사람이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는 것 같아서 물어봤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으로 고향으로 가야 되겠대요. 이제 떠나온 지가 30년인가 35년 넘었는데 양양으로 돌아가야 되겠대요. 그러면 아시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누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내려놓고 왔는데 누님이 관리했을 것입니다. 근데 누님하고 평소에 연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30년 넘게 이렇게 연락도 안 했는데 어떻게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면 찾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것도 사실 못 믿겠어요. 연락처도 없는데 무작정 가보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빨리 여기 평택 터미널로 가시지. 안성에도 터미널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중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돌다가 다 문이 닫혔다고 우리 교회 왔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렇구나 그래 더 물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도 이왕이면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이 뭐냐면, 요새 한 사기꾼이 너무도 많아서 교회에 이렇게 찾아온 분들이 도움을 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선 사업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하시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에 가시면 도와주실 겁니다. 이제 이렇게 높아신 민 가운데 제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하시라고 양해를 구하고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한 뒤로 조금 이제 자세가 달라져서 빨리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 믿으려고 합니다. CCTV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 영접한 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믿어요.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겠다는 얘기죠. 주님을 당장 받아들여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데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려고 그러니까 나 이제 빨리 가봐야 되겠다고 나가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나쁜 투로 처음에는 굉장히 불쌍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제 안 도와주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이, 불교에 이제 절에 있으면서 세속에 있는 것들을 다 멀리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어떻게 TV가 그 절에 있을까? 어떻게 CCTV까지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불교는 이제 그런 거 TV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어떤 신분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달랑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휴대폰을 들고 있더라고요. 아니 30년 동안 세속이 찌들지 않기 위해서 주민증까지 이렇게 안 만든 사람이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휴대폰도 있고 절에서 CCTV, CCTV, 기독교 TV도 보고 어떻게 그랬을까? 안 믿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 이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제가 가끔 기독교 개척교회 연합회라고 하는 카페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교회에 와서 막내나 어느 교회 다니고 어떻게 신실하게 섬겼고 여기 그래서 한번 있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지식만 갖고 살아가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을 섬길 수 없겠죠. 자, 그러한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를 말씀을 오늘 전하면서 하나하나씩 한 번 더 짚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 있네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우물가, 야곱의 그 우물이 있는 곳에서 만나게 되어지죠. 반드시 이것을 지나가야 하는 일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여인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이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밝은 낮에 우물가에 시작된 이런 생명의 샘물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은요, 목마른 혼들에게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갈급함이 없는 영원한 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아주 진리에 대한 부분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온 음료도 있어서 이거 마시면은 금방 갈증이 해소된다. 여러분 마셔보셨나요? 땀 여름에 많이 흘렸을 때 이온 음료 마시면은 갈증이 당장 해결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사실상 그건 아니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선물을 알고 구하는 것이 갈증의 해소를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죠. 4장 10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 모든 영적인 문제는 주님께 구할 때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기 혼자 그래서 해결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선물과 또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구했다면 주셨을 것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해 주죠. 근데 이 여인은 모르니까 못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오라는 말씀이 그냥 있는 건 아니죠. 성경은 사람이 줄이고 목마른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답변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장 13절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목마르다 그러면은 열심히 일을 위해서 땀을 흘려서 목마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왜 이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정확한 원인을 그 말씀 우리가 찾아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목마른 이유, 이사야 5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포로로 잡혀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리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마르게 되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랐던 그 문제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이 말랐던 문제는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러한 갈증의 문제로 시달린다고 한다면 역시 동일한 문제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사람들이 이제 갈증이 나는 또 하는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아모스서 8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아모스서 8장 11절 그대로 펴 놓으시고 13절도 읽어야 됩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간. 자, 무엇의 기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듣는 문제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듣긴 듣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듣는 그 문제가 되겠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합정동, 평택시 합정동 근처에 여기 돌아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조금만 하면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지만. 또 서점에 가보면 얼마나 종교 소속들이 많습니까? 뭐 정보가 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갈증을 해소해 줄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정말 그런 곳에서 생명의 말씀은 찾기 어려운 희귀한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 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3절 읽어볼까요? 성경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그날, 이날에 청년들과 처녀들이, 사람들이 이 갈증으로 기진하네요. 듣지 못하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구나. 미리 이렇게 예언서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회가 문명사회잖아요. 뭐 조금만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청소년들이 어떻습니까? 죄악에 빠지고 인터넷에 빠지고, 또 미국 같은 데, 물론 미국뿐만 아니겠습니다만은 히피족들이 있잖아요. 집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마약에 빠지고, 대마초도 있겠죠. 우리나라 연예인들 대마초 사건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방황하고 결국은 이제 몸이 그러니까 자살까지 하게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먹을 것이 없어서 이들이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즐겨 타락하고 이렇게 즐기는 것은 먹을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금 현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오랜 기간 학교를 다니지만 어디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과 갈증으로 인해서 기진하고 있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 공교육에서는 못 가르치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못 가르치게 아예 법을 정해놨습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이 많이 타락한 부분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예외가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기독교인이어서 성경 이야기할 때 너무도 좋았어요.
그 당시에 뭐 예수님 누군지도 모르지만 야, 이게 재미난 이야기다. 어렸을 때 뭘 알았겠습니까? 너무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현 시대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많은 책과 공부, 종교와 철학과 스포츠, 영화, 뭐 여행 등 뭐 여유가 있는 그런 문화생활을 한다고 해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선물과 주님을 알고 그분께 이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죠. 구함으로 해결된다. 이 여자의 대화 속에서 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이 여자는 알지도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일들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제 구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주님을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이 여인은 앞에 장 우리 3장을 살펴보았듯이 누구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전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는 니고데모처럼 육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가 어떤 표정, 어떤 마술, 기적 이런 것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은 아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물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고 깊은 아주 좋은 우물을 하나 파주시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주님께서는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뭐라고 쓰고 뭐라고 또 읽는다. A라고 했는데 B라고 읽으면 안 되겠는 거죠. 이런 식의 지금 삶을 현 시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9절 앞에 올라가 보면 사마리 여인은 예수님 어떻게 부릅니까? 당신은 이라고 불러요. 근데 15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요. 갑자기 바뀌었네요. 듣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신지를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칭을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때는 야 그나마 조금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자가 뭔가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무지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과 또 믿음은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물을 달라고 지금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주님은 대화 도중에 여인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하필이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필이면 이거? 여러분 순간에 우리가 살다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뭔가 찔림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 혼자 몰래 행했던 건데 그렇게 생각했던 건데 성령님께서 딱 생각해 줄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은 지금 어느 누가 감히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말도 안 하고 내가 평소에 그냥 이렇게 사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와.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는 장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드러내기 싫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문제잖아요. 감추고 있는 거 있어요. 이거 들춰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오픈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드러내기 싫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이 안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이거 나만이 아는 거야. 말 안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짚어내시고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와. 야, 내 문제 가지고 오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뜬금없이 어떻게 알았지?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와. 가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오면 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지금 무엇을 해결해야 돼요? 구원받으려면. 이 여자의 지금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가 어떤 가정의 문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 없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회개를 해야만 하는 거죠. 또 죄의 고백 없는 용서는 없어요. 잘못했다고 해야지. 내가 이러한 죄를 있었는데 이런 죄 때문에 주님께 죽으시고 날 용서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 잘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백도 없이 어떻게 용서를 받겠습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해야 용서받는 거죠. 그런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주님의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곧바로 그녀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대화 속에서 예수님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성령님을 주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받으려면 무엇을 해결해야 된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니고데모의 그 다음이 있어서 이 문제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죄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채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구령자만큼 어리석은 구령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때, 구령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건 치료받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의 부산물이고, 진정한 구령자는 죄인들에게 구체적인 죄를 지적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하게 만들어야 되고 죄인임을 인정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그걸 알고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지, 그걸 다 빼버리고 교회 나가면 돼 와서 얼마나 방황하겠어요. 또 방황하면 사는 것입니다. 제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의사들이 약을 주고 수술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잖아요. 접수하고 이제 의사 딱 만났어. 의사가 뭐라 그래요?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어떤데요? 불편한 게 어떻습니까? 어느 부분이 아픈데요? 그럼 눌러보고 확인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신은 술 먹습니까? 담배 피우고 있나요? 혹시 마약을 한 거 아닙니까?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군요. 매운 것을 너무 드시면 안 되는데, 이것저것 다 물어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그럼 여기 계신 분한테 여전히 술 드시고 계십니까? 담배 피우고 계십니까? 뒤에서 몰래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오늘 여인처럼 몰래 남편이 바뀐 것처럼 이런 간음하는지요? 아니면 도둑질을 하는지요?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물어가면서 상대가 막 화날 정도로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또 용서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죄를 주님 앞으로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전도 방법도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을 구령해서 데려와야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빈자리를 그런 사람들로, 믿는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어중이 떠중이 종교인들 있어봤자 많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올린 뒤에 나오지만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여전히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마음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불쌍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자라면서 혼자 숨기고 있는 것을 선생님이 야 이리 가져봐 라고 할 때 미정 그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머리를 긁어가면서 그러는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당황하고.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요. 성령님께서 딱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성령님 하필이면 또 그걸 또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까? 속으로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주님 우리에게 바로 이런 숨겨놓은 죄들을 가지고 나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남겨두어도 주님은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여러분, 우리 애들 있지만 혼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 너 잘못한 게 뭐야? 그러면은 이야기 자꾸 누구 핑계대. 네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핑계대잖아요. 근데 계속 물어보면 이것뿐이야? 그게 다야? 저는 항상 질문을 하거든요. 꼭 잘못을 꼬집어내서 용서를 빌게 할 때 이거 정말 이거야? 제가 원하는 답은 거짓말해서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내놓으면 계속해서 찌르시고 야, 이게 다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계속해서 내놓고 또 내놓고 그래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주님께서 여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며 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의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려고 이거를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을 여기로 불러오라고 하면은 당황할지도 몰라요. 결혼하지도 않은 채 동거하는 여인들도 있겠죠. 남의 여자나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쩌면 또 형식적인 부부관계는 그런 유지는 하고는 있지만 이미 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은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누구를 불러와야 될까? 이 여인은요. 전 남편이에요? 아니면 현재 남편이에요? 이미 헤어진 남편이에요? 누구를 데려와야 될까요? 이렇게 되물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실 때 예수님 도대체 어떤 걸 가져와야 됩니까?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니? 이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은 이들에게 남편을 여기로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죄는 주님 앞에 들고 나가야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고 가야 되는 거겠죠. 그것이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1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는 남편이 없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여자는 즉시 주님의 요구에 뭐라 그래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럴까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누구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남편이에요? 이 여인의 말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럼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녀는 자신이 남편이라고 부를 만하고 내세울 만한 그런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지도 모르겠는데 남편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관계의 남자가 또 없었다는 말이 더 어울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모두 일시적으로 동거만 하며 살았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산 그런 법적으로 남편 된 그런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 지금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시대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거죠.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인의 말 사실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야, 내가 나는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 잘했다 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여인이 행한 모든 일뿐만 아니라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라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인의 말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입니다. 18절입니다.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또 전곡을 또 하나 찔러주시네요. 그녀의 답변을 사실을 딱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죠. 그러나 이미 과거의 일이고 현재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 아니면 어떤 기둥성방일까요? 이 여자가 이제 창기처럼 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여자의 말이 문자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잖아요. 거짓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다른 여자의 남편일 것이에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과거의 죄를 고백한 것도 아니고 현재의 죄를 제대로 회개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모두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들춰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막 안 나는 것들, 지워버리고 있는 것들, 그런 사소한 죄까지라도 생각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과거 이런 죄를 지었었는데, 그렇구나. 여러분, 그런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생각하게 떠오르는 것은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나쁜 거야, 잘못된 거였어. 이제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내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잖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라고. 그렇군요. 주님, 내가 이러한 문제로 정말 과거에 이렇게 살았군요. 또 이게 믿음 생활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이런 일을 했군요. 그런 고백이 이제 깨닫게 되고 해야 되겠죠. 그 말씀이 18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이제 여자는 주님의 말씀에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한국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누가 이제 탁 알아버려서 말을 해줬어. 그러면, 야, 당신 참 용하다. 뭐 전쟁인가요? 예수님이 전쟁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은요, 대언자들을 영적 분별력을 갖춘 사람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틀림없이 대언자이시군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자는 다 아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며, 여자는 이제 주님을 대언자로 인정한 후에는 즉시 자신의 문제에서 뭘로 바꿔버립니까? 다른 문제로. 대화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꿔버리고 있네요. 더 말했다가는 이건 참 부끄럽죠. 빨리 바꿔버려야지. 그랬나요? 대화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껄끄러운 죄 문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왕 나오는 김에 예배 장소와 같은 그 종교적인 주제로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되겠구나. 여자가 좀 아는 게 있나 봐요. 죄를 지으면서도 뭔가 아는 게 있나 보네요. 율법적으로 뭔가 아는 게 있어. 사마리아 사람들은 좀 혼혈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여인은 그나마 율법적인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네요. 그래서 종교적인 주제로 토론을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그리심산. 유대인들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이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의 사회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여자는 말머리 이렇게, 그래서 이 화제로 지금 바꾼 거죠. 마치 전도할 때 죄에 대해서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에이, 기독교? 뭐 교파가 많아가지고 그게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목사들이 문제가 많다면 요새 그래서 뭐 세금 문제 때문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실들은 불신자나 신자나 다 알고 있다니까요. 자, 이런 말들을 왜 하겠습니까, 사람들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이 지적하는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회피하려고. 그러니까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막 찔림을 줄 때는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요.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빨리 넘어가 버리려면 문제가 안 되겠죠. 해결이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말들은 성경이 지적하는 자신의 죄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이고요.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느니라. 주님은 여자가 야곱보다 크냐는 그런 질문에서는 일초의 응답도 없으셨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시해버렸지만 지금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셔요? 말씀을 하고 계시네.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잘못된 거야. 올바른 것 알려줄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 경배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명령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경배를 드리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23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셔서 찬송하시고 기도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 경배가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것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성경학자들과 많은 교사들에게 놀라운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것, 경배하는 것이라고 어떤 사물, 물질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해야지, 아는 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와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성령님을 그것으로 지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들어서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자, 우리가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를 했죠. 이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잘못한 것 아니십니까? 잘못한 거죠. 이 여자는 경배의 장소를 문제 삼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논점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경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 그리심산 예루살렘 장소 문제가 아니야.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장소, 우리가 아는 장소가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우리가 아는 것, 즉 경배의 대상이 핵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거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이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구원자와 동일하게 사용된 이 말씀 구절인데요. 구원자는 유대인 외에 어떤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로마서 11장 26절 그 구절을 확인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하는 것을 돌이키리니.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온다. 유대에 있는 거죠.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인데 이것은 주님의 약속대로,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 곧 예수님을 일으키셨느니라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백인입니까? 흑인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유대인이십니다. 유대인.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대해서 논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4절 5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런 분이라고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신다고 하신 것은 여자가 맨 처음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라고 하는 이 구절 말씀을 지금 응답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구원자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라고요? 아니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참된 경배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또 주일날만, 일요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다, 그게 아니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게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거든요. 영과 진리라고 할 때 영은 우리가 거듭난 영을 소유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건 예배가 아니죠. 참된 경배는 거듭나지 않는 영으로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드리는 경배는 참된 경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자세를 잠깐 이야기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구, 주변 사람과 다퉈서 싸웠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해결하고 와서 경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가 다 돌이키고 예배를 해야 되겠죠. 경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비인격적이다, 무감각하다, 능력이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격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과 의지를 가진 그런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천사도 영이죠. 천사는 영입니다. 마귀도 영이고요. 하나님 역시 영이십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기나 바람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실체, 인격적인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이다, 인격자이시다, 그분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여기 무엇입니까? 예배할 때가 오지만은 반드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경배하라고요. 예.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보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나와서 경배 드릴 때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시급한 일이 뭐겠습니까? 참된 경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주로 교회 다른 것보다도 이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의 이름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는데 찬송의 소리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의 소리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배, 경배가 살아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는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그러면 그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절을 뒤에 가서 한번 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으셨어요. 예물만 받으셨나요? 아니,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안 받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든지 아니면 가인이 거절당한처럼 거절하시든지 분명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 나오셨지만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몸은 앉아 있는데 안 받는 예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받는데 이 사람은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받았는데 가인은 못 받았으니까. 두 번째로 참된 예배는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복이 있는 거죠. 영적 축복은 예배의 부산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할 때에 부차적으로 오는 것들이에요. 더불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성령 충만 역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주신 주님의 응답이에요.
영혼 구령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회심과 혼돈의 변화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의 결단 역시 바로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그는 고향을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잖아요. 마찬가지 이사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기가 이제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 이 입도 부정합니다. 예? 제단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목격한 다음에, 야, 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제 고백해,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이 부정한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딱 정결케 하고, 나를 보내주세요. 그런 노래도, 찬송도 있잖아요. 나를 보내주소서. 만약 우리가 선교 사역이든 간에 구제 사역을 한다든가 또 어떤 사역이 예배와 분리될 때, 자, 예배에 우리는 항상 연관시켜야 되는데 분리된다고 한다면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방법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능력이 아닌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과 진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아래로 철저히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너무도 경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야, 참된 경배가 무엇인지 아니? 이렇게 하는 게 경배하는 거야. 여러분, 말씀 속에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열매와 능력의 결핍이란 고통을 겪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된 경배의 실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역, 모든 삶, 모든 생각과 행동이 바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와 분리될 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내게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바로 오늘 이 문제입니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그런 바른 경배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열매가 없고 능력이 없는 거죠. 아직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경배자, 반드시 드려야만 하는 그런 경배가 아닌 위선과 형식과 종교적인 그 행위로 예배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시간 때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만 때우면 일주일 내내 잘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 응답을 주님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면서 무엇을 만듭니까? 여러 가지 막 교회 앞에 열린 예배라고 해서 만들어 놓잖아요.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참된 예배는 그런 게 아니죠. 내 자신이 주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고,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주님은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 때 삶의 능력이, 이게 영적 축복이라고요. 영적인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지 마음에 스치는 기쁨이나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과 열매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평안이 곧 힘이 되게 하고 능력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회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도 두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잖아요. 만남.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누구를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지만 지금 여러분 찾아서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의 발로. 참된 경배자는, 예배자는 누가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더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 자신과 기도와 회개와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주님께 이렇게 드려질 때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흠향이라는 말이 그거잖아요. 향기를 다 맡는 거 받아주시는 거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지금 화답하시지 않습니까? 또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찔림을 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한 주간이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예배는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않겠죠. 정말 소중합니다. 경배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흔히 말합니다. 야, 경배에 예배에 목숨 걸라고. 네 번째로 참된 예배는 유희가 아니라 희생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나오면 막 즐겁게 보내려고 오신 분들이 계셔요. 깔깔깔 웃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해결 문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희생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며 그분께 유일한 경배, 주님께서는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전 대부분 이런 것을 언급하지 않지만 오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분이 말한 내용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토저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인데요.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나님 찾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그분을 발견할 수 없다. 못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리만 앉아 있을 뿐이지.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일주일 모든 날을 복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는 희생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져 있으면 아침 일찍부터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옷도 깔끔하게 정돈된 옷을 입고 나오는 거죠. 슬리퍼 질질 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양말도 안 신고 그러지 마시고 단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희생입니다. 내가 내 몸 가짐도 희생이고 시간도 드린 것도 희생이고 이 자리에 와서 다른 시간 우리가 집에 가서 편히 눕고 TV 볼 수도 있고 여행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안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이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희생이죠. 예배는 희생이지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편리와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오면 실망할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도 없어 아직. 기본적으로 교회를 이전을 해서 정리할 것 좀 해나왔지만은 여전히 부족한 건 많죠. 그런 거 따지는 사람들은 조그만 교회는 못 오고 큰 교회 가야 됩니다. 큰 교회는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교회 생활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이런 거죠. 그걸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거죠. 목적이 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24절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며. 사마리아 이 여인 창녀나 다름없던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메시아. 이 여자는 지금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지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하실 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네요. 이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사마리아 여인이 죄 짓고 있는 이런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건 있네요. 여러분, 죄인들의 열렬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통해 이제 죄인들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게 복된 소망 아닙니까? 여자는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그분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알고 있으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란 이런 소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거죠. 한 가지 생각해,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고 있습니까? 네.
정말 주님 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 소망. 그녀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 메시아.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은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풀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소중한데요. 이런 분을 잠시 예수님 거기 계시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시고 열쇠다, 키죠. 이런 죄인의 입에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놀랄 일이 사실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대부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희한하게도 죄에 깊이 빠져본 사람들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이렇게 찾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메시아는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계층의 사람들만의 알고 믿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그들보다 더욱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 누구일까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이 여인은 지금 죄인이라는 것 스스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나 보죠. 그래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이 여인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드디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 여인과 만나는 이 대화의 아주 중요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된대요. 주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고 계십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야. 바로 그가 나다고. 바로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화하다가 나야 라고 한다면 얼마나 한편적으로 당혹스럽지만 놀랍습니까? 이런 분을 만나다니. 여러분 이런 분은 다 만나셨죠? 그분과 지금 함께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여자에게 알려주셨고 이미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말씀하심으로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여자는 자기 입으로 메시아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던 바로 그 일이 실제 일어났음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 메시아 기다렸는데 진짜 이루어졌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많이 경험하셨죠?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십니까? 그럼 더욱더 오늘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알면 구하고 응답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몰랐는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번 깨달으신 분이 있으시면 고백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 해보시라니까? 말씀 안 하신 분은 아직 못하는 게 있으신가 보죠?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죄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데 이러한 예는 나중에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눈먼 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이 있었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야, 내가 그를 보았잖냐? 나야. 그래서 그분 앞에 그분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살펴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감사하죠? 여자의 목마름의 문제는 누구를 만남으로 해결됐습니까? 메시아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항상 주님이 답입니다. 여자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다른 내용이 없잖아요. 가장 먼저. 여러분 세계 최초 그러면 어디에 무슨 책에 올라가요? 기네스북.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제일 좀 기도할 때 이런 얘기 합니다. 저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그렇게 못하지만 주님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가장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시니까요. 그녀는 주님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침 받은 어떻게 보면 다른 준제자, 진짜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중에 그 제자는 아니지만 준제자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참된 예배, 경배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능력 있고 열매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